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름다운 예수의 그 이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또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연말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과 모든 삶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여기는 좀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유아가 100일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잔치를 했어요? 100일 잔치를 했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100일을 넘기는 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 길어야 생명이 30대였다 40대였다 이런 통계는 사실 영유아의 어떤 100일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죽음의 그 당시에 의료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게만 자라면 60대 70대 이상 살아왔던 그런 삶은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사회가 이제 100일 잔치, 돌잔치, 이제 100일 잔치는 가족끼리, 돌잔치도 요즘은 가족끼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40년, 50년, 한번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른들의 잔치들이 또 있었죠. 어떤 잔치가 있었습니까? 회갑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갑 잔치란 말이 없죠. 예,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금은 60대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이제 시절이 됐습니다. 칠순잔치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하시는,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잔치를 요즘 너무 안 하니까 좀 70대 잔치가 사실은 요즘 너무 이제 좀 오래 이제 생명 연장이 좀 길고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근데 70대 사시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칠순잔치 꼭 하세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예, 같이 기도해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칠순잔치도 사실 요즘은 없어요. 그럼 뭐가 요즘은 좀 하게 돼요? 요즘은 이제 8순 정도 돼야 잔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의 수명이 늘어났죠. 8순 정도가 돼야 양로나 이런 데 가면 콧방귀 좀 낄 수 있습니다. 60대는 사실 들어가지도 못하죠, 요즘은. 70대도 거의 이제 문 앞에서 심부름이야 해야 될, 그 정도 건강함이,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수명이 연장된 데는 당연히 의료가 크게 발달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두 가지 약물의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생명 연장에 놀라운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1928년 플레밍이 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이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을 얻어서 어떤 소독,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이 페니실린이 쓰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원래 그냥 정말 굶어서 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약물의 발견은 그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이 약이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가장 강한 이 병이 천연두였는데, 이 병이 언젠가부터 싹 사라졌어요. 아예 없는 병이 됐죠. 왜 그러냐면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신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 인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두로 죽게 됐는데, 이 약의 발견으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 물론 여러 가지 약들이 또 중요한 개발이 있죠.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 백신도 사실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근데 이 약은 대표적으로 정말 인류의 역사의 어떤 수명의 연장에 아주 획기적인 역할들을 했던 두 약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적인 변화의 이 과정 가운데 기점을 얘기하라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의 기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AD와
BC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이제 BC와 AD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AD는 뭘까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주님의 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 그로부터 AD,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AD와 BC의 사이에 0이라고 하는, 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돌이 되면 한 살이라고 하지만 외국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 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0살이 아니라, 우리나라 개념이 0살이 아니라 그냥 돌 지나면 이제 한 살, 두 살이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외국 이제 숫자 개념처럼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1이에요. 그래서 AD는 몇 년부터 시작할까요? 0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년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시작하는 날. 그럼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낼까요? BC와 AD를 숫자를 쓰겠죠. 몇백 년, 뭐 몇십 년, BC, AD를 쓸 거예요. 자, 그럼 BC는 숫자를 어디다 쓸까요? 앞에다 쓸까요? 뒤에다 쓸까요? BC는 숫자를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100년 BC.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럼 AD는 당연히 어떻게 읽을까요? AD 숫자를 써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신 날부터 몇 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틀어서 BC와 AD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히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가요?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AD와 BC는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히스토리도 제가 종종 얘기 드렸던 건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한번 놓쳤던 게 BC는 숫자를 먼저 쓰는구나.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구나. 그리고 AD는 숫자를 뒤에 쓰는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몇 년이 지난 거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걸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제 기억지 못했던 거죠.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오시지 않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전 인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이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서 제가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구약은 좀 어렵죠.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형은, 예화는, 또 모든 이 인물들은 결국 누구를 통하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된, 예표가 된 인물들과 역사가 됩니다. 사건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 나눈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유익한 걸까요? 누구 때문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 허약함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 허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잘하고 우리가 뭐 다 성공하고 우리 뭐 나름대로 신조도 있고 뭐 계획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허약함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말씀의 사역과 은혜가 넘쳐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영적 허약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영적 허약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영생은 우리 모두 다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모든 바람이죠. 이 땅의 괴로움과 이 땅의 어떤 어려움들을 다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기쁨, 그게 이제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질문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다양한 조건이 있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문제, 뭐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의 길이 아니라 원웨이, 더 웨이, 즉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즉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또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럼 왜 유일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과 진노, 천국과 지옥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어떤 자에게 허락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진노가 있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이야기할 때, 가르칠 때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요즘 학교의 교권이 왜 무너져 있습니까? 선생을 신뢰하지 않아요. 학원은 돈을 수십만 원, 뭐 우리 동네는 그런 데가 있지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또 한대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3세, 5세, 7세 시험이 있대요. 그걸 법으로 막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법으로 막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별의별 방법을 하죠. 3세, 아니 3세가 뭘 안다고, 5세가 뭘 안다고 거기서 영어 시험을 한대요. 그 시험을 본대요. 그거를 막겠대요. 아니 그렇게 막는다고 법으로 또 될까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물론 뭐 우리 아이가 천재적이고 뭐 다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더니 그 천재는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이 천재죠. 물론 뭐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를 천재로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신뢰라는 게 무너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학원에서 어떻게든 아이가 압박을 느껴야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말 건강하게 학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질문이, 퀘스천, 물음표가 생겨요. 건강하지 못해요. 저를 봐서도 제가 즐거울 때 공부가 훨씬 잘 되고, 여러분 설교도 제가 준비하지만 억지로 설교를 준비하면 시간만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위에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미리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막 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막 억지로 설교를 하니까, 해야 되니까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조금도 즐겁지 않아요. 시간은 갑니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지 몰라요. 일주일은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모릅니다.
주일인 다가오는데 설교가 머릿속에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봐도 안 돼요. 그걸 억지로 인간으로 풀어가려도 더 괴로움이 쌓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 BC와 AD를 읽는 법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숫자를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해서 역시 한낱 인간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걸 또 뼈저리 느낍니다.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는데 이것을 아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해요. 물론 어릴 때 모를 때는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걸 믿어요. 가르쳐야 돼요. 훈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릇된 행동을 할 때 훈육을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가 옳다고 하는 합의된 내용으로 훈육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쉽사리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심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요. 근데 때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든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사모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영생과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이요,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보지 못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그 위에 임합니다. 아니, 이건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당장 내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삶을 마감한다면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진노를 피해갈 수 없고 영생을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생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음이 내 앞에 문턱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해요. 근데 무슨 수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읽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안다고요?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영적 허약함을 해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영적 허약함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영적 무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 5가지는 어떤 의미에 있냐면 보호하는 데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신체를 보호하고 전쟁에 나가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는데 오로지 한 가지는 뭐예요? 무기예요. 칼이죠. 이 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씩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지금 이 질문도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씩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임하다가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다가 해도 저만의 무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말하는 화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요리사 성도가 하나 있는데 그 직업을 우리는 직업을 안 묻잖아요. 저는 이제 직업을 묻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알게 되니까 이제 최근에는 요리사인 거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성도가 가정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김장하러 봉사하러 왔어요. 김장하러. 근데 제가 이제 오신 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봉사를 막 시키긴 좀 그래서 좀 간단한 일을 맡겨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뭘 시킨 줄 아세요? 요리사한테 마늘 가는 걸 시켰어요. 기억하시네요. 제가 오래 김장을 하면서 그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칼질을 잘하는 사람한테 마늘을 갈라고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순종을 하면서 잘 갈리지 않은 걸 갖고도 열심히 갈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한 가지 또 느꼈어요. 각 사람에겐 달란트와 재능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 물론 우리에겐 단점이 더 커질 때도 있고 장점이 더 커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그에게 주신 그 무기들이 다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 맞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한 가지 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잘 살아보려고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허약함을 이기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숨겨놨던, 갈고 있던 그 칼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입에서 자랑은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하다 보면 저의 신념과 저의 자랑을 자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어떤 자랑과 능력과 철학과 어떤 신념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그 허약함,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등산하거나 뭐가 좋아야 돼요? 요즘 이제 러닝 붐이 있는데 뭐가 좋아야 됩니까? 장비가 좋아야 돼. 장비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비가, 최근에 이제 중고장터에서 뭐가 많은지 아세요? 캠핑 용품이 막 넘쳐난대요. 우리나라가 4, 5년 전부터 캠핑 열풍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캠핑 용품인데 요즘 캠핑 갑니까 안 갑니까?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그 캠핑 용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그 매출이 얼마나 줄었냐면 95%가 줄었대요. 안 팔리는 거, 안 가는 거죠. 사람들 유입이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물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해도 장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장비빨이 있잖아요, 장비빨이. 예? 물론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사실 그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막상 하려면 장비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장비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무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고, 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평소에 내 장비, 등산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옷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데 등산할 때 놀란대요. 저거는 에베레스트에서 가나 입을 그 옷을 등산하면서 입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장비에 어떤 확신이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들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물으면 다 당황해요. 다 당황해서 먼 산을 쳐다봐요. 저도 가끔 말씀 시간에 질문을 던지면 그냥 상식의 질문을 던질 때와 말씀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되게 다른 표정을 느낄 때 제가 당황해요. 이거는 다 알겠지 하는데 이게 제 눈을 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몰라. 물론 모를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명막측합니까?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어떤 힘이다, 기준이다라는 것도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말씀에 확신이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씀의 확신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마귀와 싸우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적 허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면 분별하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또 믿음을, 교회를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좀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해요. 왜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그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게 돼요? 분별하는 걸 얻게 돼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아, 이것이 가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잘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편식을 해서 먹지 않은 것이 있겠지만 태어나서부터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뭐 향신료 뭐 이게 향이 강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먹어서 탈나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요. 그만큼 아직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도 가운데 뭐 땅콩이나 아니면 우유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또 어떤 검사를 해요? 알레르기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요걸 먹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 때가 되면 또 더 크면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내 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뭐 구별을 해요.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먹지 못하는데 이 음식을 먹고 그 뭐 어떤 씨를 먹으면 몸이 알레르기가 나오고 막 발진이 나는데 그거를 음식을 줘봐요. 그 사람 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이가 그 음식 먹고 막 탈이 나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부모가 먹인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분별해내야죠. 먹지 못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처럼 야, 억지로도 먹으면 뭐 돼.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먹으면 탈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겠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맨날 하나님 말씀 충만한 자가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판단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 문제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 분파 싸움이 있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졌으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울수록 뭘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 이 허약함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건강함이 있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상 가운데 우리 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터에 하나님 말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깨달아 말씀이 넘치고 그 말씀으로 사모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길 원하옵고, 그래서 귀한 말씀의 무기와 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